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왜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난 주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소요리문답 29문을 시작할 건데 29문부터 36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유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는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또 살펴보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9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먼 과거의 일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어떻게 오늘날 나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구속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속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핏값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사건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로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죄를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고 믿고 또 이제 모든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답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인간의 그 어떤 모습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는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을 보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그 선택한 자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셨는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일에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실력으로 하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절망할 사람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아니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실력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다고 하신다면 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큰 노력이나 그 어떤 그러한 고된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그러한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같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같이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같이 열심히 살지 못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 못하고 선행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뒷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조금씩 알게 하시고 믿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또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나 이런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집회에 가면 강사들이 나와서 성령 받으라 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에너지나 그런 신비한 기운으로 표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의 무지인 것입니다. 복음성 가사 중에 따스한 성령님이라고도 말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표현도 틀린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따뜻하거나 뜨겁거나 어떤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표현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 이상한 말로 중얼거리는 그런 연습을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도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의 척도가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일을 미리 알아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예언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병이 낫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하는 은사가 있는 반면 지식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과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각각의 다양한 그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큰 은사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보다 훨씬 더 큰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7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잘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과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분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돕고 그들을 잘 세워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데에 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들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이 온전한 믿음 위에 또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이러한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깊게 있게 계속 설명해 나가다가 13장에서는 이 사랑에 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에게 그 어떤 뛰어난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사랑의 은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절대 이기적이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세워주는 바로 이 은사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원리가 모든 은사에도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안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가장 큰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 사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은사들 역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원리인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며 또 교회를 섬기며 또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입니다. 디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과거로부터 큰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신학이 있었는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이 두 개의 큰 신학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구원에 관한 관점이었습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일종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구원을 거부하면 그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행이 덧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에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노력을 해야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선행과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명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 된 어떤 특정한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교회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건물로 된 어떤 특정한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아파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고 또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 문단이라도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거나 묵상하여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을 때 성령님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더욱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나타내며 내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대로 또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나 자신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